그래서 이 자녀를 손가락에 비유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손가락이 더 아팠냐고. 답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저 호기심에 따른 질문인데 뭐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고 어찌되었건 이제 부모는 모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부모는 아프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모든 자녀가 다 부모를 아프게 하지는 않아요. 자녀에 따라서는 부모에게 이제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고 또 위로가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꼭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자녀에 따라서는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사랑하고픈 자녀가 있기도 하고 또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마지막 날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호세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매를 기다리는 호세아의 마음을 통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읽어왔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말씀의 제목이 기쁘게 사랑하리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4절에서 나왔는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서 나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제 기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요.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기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는 점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다 아실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뭐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한 말씀 더하여서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이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점에 있어서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지만 그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가에 있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는 틀림이 없지만 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이제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있는데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더욱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잘못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가부터 우리가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건 그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부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에 빠지고 이제 죄에 매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야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 그게 2절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의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서 행한 모든 그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이제 선한 것을 받아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선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한 것조차도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자,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이 수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왔던 제물인데, 제물 중에서도 되게 귀한 제물이에요. 큰 제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여러 가지로 드릴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수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가적인 죄, 국민적인 죄, 아니면 지도자 왕의 죄나 제사장의 죄가 있을 때에 이제 드리는 제사 제물이 수송아지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수송아지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술의 열매는 무엇이겠어요? 입술의 열매는 물론 찬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찬양만이 입술의 열매는 아니고요.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행위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 드렸어요. 원하는 제물 바쳤어요. 그 제물이 작은 거 아니었어요. 크고 귀한 것도 드렸어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없었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반복되면서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삶을 바꾸겠다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내 마음에 따라 드리는 귀한 제물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이제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 삶의 변화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어지는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호세아서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맹을 맺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고 그 나라 신을 가져와서 섬기고자 하는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제 이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이제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이제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재물 많아서 싫어할 사람 없고, 또 음욕에 따라 이제 여인을 두고 싶어 하는 왕들이 있었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드러나고요. 거기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나 병력으로 국력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들마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왕의 이 말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왕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는데, 다시 이제 생각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말을 타지 않겠다,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 군사력이나 병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것에 대한 당부이지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3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손으로 만든 우상을 향하여 신이라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계속 보아온 내용인데요. 특별히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것에 대한 당부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제 모습 중에 하나는 거지와 고아의 아버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듣게 되는데요. 자, 이 고아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의지할 부모가 없는 대상이 고아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 꼭 부모가 없어서만 고아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요즘 지금도 이 고아원이나 보육원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맡겨진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있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뭐 이혼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제 서로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못 지다 보니까 버려지는 아이도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고아라는 게 전쟁터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육원, 고아원에 맡겨지는 아이가 있는 건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이 아이를 맡아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아이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른들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은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돌봄이나 챙김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어야 되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백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 중동 지역에서 고아와 같은 나라, 고아와 같은 민족으로 살아온 거예요. 남들은 다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들을 하니 이웃 나라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아와 같은 나라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 어떤 개인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보시게 되면 5절부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분으로 그 이스라엘이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빗대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이슬과 같다 그럴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이슬과 같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슬, 요즘 같으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이 밖으로 나가서 들판을 보게 되면 풀에 맺혀 있는 이슬을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거 시간 지나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언제 이슬이 왔나 싶지요. 그리고 우리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슬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 것이고 비가 안 내리면 수돗물이라도 연결해서 물을 줘야 작물이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이 이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이 아니면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풀이 자라지 않으면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출발점이 이슬인데 이 이슬이 밤에 내리잖아요. 은밀한 중에 내립니다. 또 밤에 내릴 수밖에 없는 게 낮에 이슬 내리면 뭐 다 말라버려가지고 풀이 자라기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이슬이 내림으로 인하여서 풀이 자랄 수 있게 하는데
이 은밀한 중에 내리는 이 이슬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밀한 중에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슬로 말미암아 백합화가 피어나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고, 또 백향목이 자라는 것 같이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가지가 펴지고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이 장차 누리게 될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단순히 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짐승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떠나갔던 자들,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거주하게 될 것이다. 또 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주 열매가 나달이 풍성하게 맺혀 있는 곡식 같은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 꽃같이 아름다움, 아까는 감람나무같이 아름답다 하는 말씀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핀 꽃처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약속도 하시고요.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라고 하시는데, 이 포도주 익어갈 때에 포도주 향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동안에 겪어왔던 가뭄과 갈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아름다움 같이 이스라엘의 이 많은 것들이 회복될 것들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이제 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의 말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우상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상관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 대답 전에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이때 이 돌아본다는 단어의 의미는 보통은 지켜준다로도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상이나 아수르나 열방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고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푸른 잣나무 같이, 이 또 많은 나무 중에 이 푸른 잣나무는 사시사철 그 나무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나무이잖아요. 그 나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를 얻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기쁘게 사랑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때로 알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비유를 알려주셨잖아요. 그 비유도요, 한 번 말씀하고 끝나는 비유가 아니라
몇 가지로 비유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비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끝까지 찾아 나서잖아요.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집안을 다 뒤지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찾다가 기다리다가 찾거나 돌아오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양 찾았다고 잔치하고,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하고,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를 해요. 여기 늘 우리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까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하나? 더욱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 벌이면 그 동전 얼마나 된다고 잔치까지 할 일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죠. 여러분, 그 의문이 제기할 만큼 잔치를 벌이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벌일 만큼 하나님이 기쁘게 그 양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온 양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동전 하나의 가치는 얼마 안 될 수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에도 잔치를 벌이는 주인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누구라도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까 하여서 오늘 호세아 마지막 결론이 9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합니다. 자, 여기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질문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는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기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는 정직해서 의인은 얼마든지 그 약속된 길로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연 누가 지혜롭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호세아의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은 집으로 돌아올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뭐 배가 고파서 돌아오던 출산을 위해서 돌아올 기회가 몇 번 있었지요. 그때 돌아와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편 호세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는 진짜 행복한 아내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다가는 다시 나가고 다시 떠나고 하는 이 일을 반복하는 그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불행과 비참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아내의 불행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서 결정이 납니다. 그 돌아온 증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좋아하던, 내가 추구하던, 내가 원하던 우상 같은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그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 각 개인만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백향목나무같이 아니면 푸른 잣나무같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풍성하게 만들고 넉넉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로서의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같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호세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행여 내가 에브라임같이 이스라엘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아닌지요.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더욱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입술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여서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넉넉하게 하시고 주신 바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를 즐거워하시는지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이르렀으며 이후에도 그 은혜 가운데 가게 될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바 우리의 예배와 예물과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는 이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입술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따라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에 주시는 바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삶에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우리 교우와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고쳐 주시고 회복된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의심과 또 불신에 빠져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화와 다툼과 분열 속에 고통당하는 가정에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 안에 필요한 믿음의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섬기시는 그 사역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주신 바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우리 또한 기쁘게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제 우리 교회 청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쁘게 사랑함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돌아오는 6월 7일 주일에는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두 분의 장로님과 8분의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식 3시 30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주입니다. 2주 후에 이제 6월 14일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온 세대 연합 예배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오전 10시 30분에 예배 한 번 드리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은 이제 선거일이고 공휴일이어서 수요 중보기도 모임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미호 집사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와 함께 떡을 섬겨주셨는데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보시면 이 노숙인들을 위한 도시락 지원 사역을 하는 따밥처치라고 이제 우리 노회 안에 우리 시찰 안에 이제 함께 섬기는 교회인데 이 따뜻한 밥차 교회라 이렇게 이름 붙여진 교회에서 이제 노숙인들이 스마트팜을 이제 직접 하면서 이제 거두게 된 상추와 이제 바지를 갖고 와서 이제 오늘 판매를 합니다. 아마 한 봉지에 10,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현금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안 되면 이제 계좌이체 카드는 안 되고요. 계좌이체는 된다고 하니까 계좌이체로 이제 구매를 해주시면 이 노숙인들이 이제 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성령님 함께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알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항상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